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떠들썩했던 전세 사기도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기 사건들도 법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기 사건이 들키더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생각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을 잘 파악해서 그 허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이죠. 원래 법은 죄를 지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법의 의도는 그 법을 통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위해서 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사기도 그런 것이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법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기를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의도에 따라서 법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법의 허점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법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자 그 선한 율법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별하였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이라는 것이겠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봉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함에도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돈이 있으니까 부모님께 좀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누가 아픈데 좀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물건이니 내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율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율법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로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율법을 통해 사망의 열매를 맺던 삶이 있었으나 이제 그 삶을 끝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으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 할 때에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만들 수 없다,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가 지배하고 만드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로 사용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쉽게 기도를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죄의 마음과 의도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산에 가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 나무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나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폭포수 맞으면서 기도하는 것, 어떤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가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죄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이런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죄에 붙들려서 기도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 요구를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예배, 같은 기도, 같은 헌금, 같은 직분, 같은 섬김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의도와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죄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최고의 열매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